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무리들을 다 흩어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라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에 밀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어온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고함을 쳤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라 하심에 그 말씀을 믿고 뛰어들어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께로 향하다가 일쟁 광풍이 불어서 그 얼굴을 물부라로 때리니까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쳤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겁을 내어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고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다다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잔잔한 인생길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오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주님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을 구하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모두 다 로고스로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말씀이 로고스이죠. 그렇지만 내게 믿음을 주는 말씀은 로고스 중에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레마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레마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는요, 누구든지 다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성령이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할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신 말씀, 즉 내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레마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리로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무리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바다 위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 기도회에 나가서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그 기적을 나눈 다음에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으니 우리도 한번 물 위도 걸어보자. 그래가지고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저어서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함께 뛰어내리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목사님들이 뛰어내렸는데 모두 다 물속에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이 목사님들은 물 위를 걷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레마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목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주신 말씀이지 레마로 주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개인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행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깨달음을 주지만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내 개인적인 레마로 허락해 주셔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베드로처럼 나에게도 레마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기적을 행한 것처럼 믿음은 마음의 레마를 들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헬라어로 말하면 레마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개인적인 레마로 임해야만, 그래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우승한 미국의 로라 윌킨슨은 당시 오른발 골절상을 입어서 올림픽 출전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레마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하고 읽고 암송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윌킨스는 이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읽고 자꾸 되뇌이고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고 올림픽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윌킨슨 선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서 올림픽에 도전해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마음속에 레마를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감동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할 때 레마가 임함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큰 감동과 감격으로 그 말씀이 임해야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기적을 행하려면, 믿음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나는 주님만 믿겠다, 그런 말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 제가 늘 말하는 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되고 레마가 되거들랑 그때 안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 지식 말씀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지식만 가지고서 병원에 안 갔다가는 큰 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혀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면 그때는 병원에 안 가도 좋습니다만 그냥 성경에 있는 지식의 말씀만 가지고서 안 갔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믿게 해주실 때 그것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것은 로고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로고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죠. 이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내 개인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믿음이 생겨날 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와 레마를 우리가 자세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바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산만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불안과 공포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늘 환경과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듣게 함으로 우리를 불안과 공포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다 같이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무서움이 임해서 여러분 물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믿음을 놓쳐버리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마를 받아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을 생각해야 되고,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나를 생각해야 되고, 보혈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건강한 나를 생각해야 되고, 보혈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나를 생각해야 되고, 보혈을 통해서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된 나를 생각하고 믿고 외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된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고 외치며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항상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지,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택을 다 잊어버리고 나가면 공포에 떨며 불안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저 목사님께 젊은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낭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저 목사님은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다네. 그러자 어떻게 목사님이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목사님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목사님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맞았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지만 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지.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에 단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네. 그때 이후로 나는 낭망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변에 어떤 비판, 어떤 조롱에도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고 외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불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되고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똑같이 40주 40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담했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땅을 바라보고 성벽을 바라보고 적군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주민을 삼키는 광야이구나.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구나. 이 원수들은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들이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잘못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바라보지 않고 성벽을 바라보지 않고 저 대장부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을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며 뒤로 물러가려고 한 10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출발은 잘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레마를 받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용감하고 담대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집중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나갔다면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물보라가 얼굴을 때리니까 그만 놀래서 파도를 바라보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그만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이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가 들어와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고 찬송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레마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쭉 바라보고 나가야지,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은 한 청년이 왕을 찾아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포도주가 잔뜩 든 한 잔을 주면서 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내게 오너라. 이 잔에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네 목은 날아갈 것이다. 이 청년은 그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잔뜩 담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돕니다. 손에 들고 벌벌 떨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내를 돌아와서 임금님 앞에 와서 임금님,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포도주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습니다. 자, 내게 보고해라. 시내를 돌면서 시내 건물들이 몇 개나 있더냐?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더냐? 못 봤습니다. 거지가 있더냐 없더냐? 못 봤습니다. 야 이놈아,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아무것도 못 보다니 바보 천치가 아니냐? 임금님, 이 잔에 포도주가 쏟아질까 싶어서 여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잘 보았다. 네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이것도 기우다고 저것도 기우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왕이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겁을 집어먹으면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겁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납니다. 겁을 집어먹고 주저앉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겁을 집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입으로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파사우 대학의 바움가르텐 교수는 유럽에서 목회 심리학 분야의 대가입니다. 그는 인간의 두려움이나 위기 혹은 공포 속에 빠질 때 네 가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셋째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넷째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마음속에 겁을 집어먹으면 마귀가 공포심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위기 상황에 겁을 먹으면 두려움 속에서 분별력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용기도 잃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겁을 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포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이길 수 있으므로 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믿음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공포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크게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여러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겁을 집어먹고 물속에 빠졌지만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는 물을 걸을 수가 있었다고요.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들어왔을 때 믿음을 놓쳐버리고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서 레마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말씀 위에 서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위에 서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파도를 꾸짖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좌절, 실패 여러 가지 바람과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꾸짖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잠잠케 하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낭패와 실망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명령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다가오는 모든 바람과 파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과 공포를 가져오는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원수 마귀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물러가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파도 있는 인생의 밤바다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은 구만리장처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밤바다 위에 뱃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 말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